어떻게 하면 영성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헌신을 많이 하거나 말씀을 많이 알거나 또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앞에 서면 좀 작아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머, 저 사람은 영성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지식을 오늘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참된 영성이 무엇인가? 자, 이제 오늘은 영적 원리를 말씀드릴 텐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성 있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유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록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계속 울리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느끼는 건 좀 더 다르겠지만 제 심령 속에서 저는 항상 울려 퍼지는 말씀 중에 손을 꼽을 수 있는 몇 가지의 말씀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 내 백성이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항상 제 심령에서 늘 울립니다. 기도할 때도 제 속에서 울리고 말씀을 전할 때도 제 속에서 울리고 걸을 때도 제 속에서 울리고 어느 순간에 제가 구약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백성이여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애절한 심장으로 제 심장에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느낌, 마음이 제게 오면서 이 말씀이 제 심령에 꽂혔어. 그래서 대부분 제가 인생을 사는 동안 늘 길을 걸을 때도 내 백성이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 항상 제 마음에서 요동을 칩니다. 지금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백성이여 돌아오라입니다. 자, 이사야서 44장 22절,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이 말씀의 원리를 보면 불신자들에게 돌아오라고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네 죄를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안개의 사라짐같이 네 죄를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너를 내가 깨끗하게 씻어 주었다,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내 백성이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시대가 다르고 선지자가 다른데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4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찬양 뜨겁게 불렀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헌신 열심히 아침에 주차 관리도 하고 안내도 하고 주방에서 식사 준비도 하고 열심히 헌신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여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영성 있는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 마음의 유턴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선포합니다. 자, 본문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지금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야 되는 거야. 너희들 지금 돌아와야, 그래야 그 다음 하나님이 일을 하셔. 그래서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산다고 하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 정신 아니었나 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내가 미쳤었나 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노래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딱 꼬집어 말할 순 없는데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다? 나를 미혹하는 저 귀신에 씌어서 그런가 봐. 그래가지고 막 귀신이 그랬어. 핑계대기 좋잖아요. 귀신이 뭐 말을 하나? 나타나서 뭐 내가 안 그랬어 하고 막 항변을 하나? 그러니까 핑계대기도 좋잖아요. 오세만 집사님이야. 그러면 오세만 집사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누가 당장 와서 따질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와서 따지기를 하나 항변을 하나. 마귀는 좋아하지. 오 그래 알았어. 나는 그냥 지금 팔짱 끼고 편히 휴식하고 있는데 니들은 내 핑계대고 계속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구나. 짝짝짝 그러겠지.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아와. 찬양도 있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여러분이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턴해서 돌아가야 돼. 마음을 주께로 돌리고 주께로 유턴하고 돌아가는 것, 그마저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헛된 것을 버려야 한다. 수없이 유턴하고 돌아오지만 수북이 집에 돌아가 보면 바알 신상, 아스다로 신상, 뭐 밀곰의 신상, 뭐 각종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이 우상 덩어리가 내 삶의 영역에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이 제 인생에는요 그런 신상 없어요. 자, 여기서 좀 비유를 한다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요인은 내 인생의 우상덩어리다. 돈만 쫓아가는 것, 돈은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장례식 비용까지는 잘 모아뒀다가 자녀들에게 피해 입히지 말아라. 내 인생의 삶은 내가 깔끔하게 해결하고 가자. 그 지난주에 설교 드렸는데 돈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다. 명예와 권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도 만들고 나라도 치리하면서
훌륭한 위정자가 되는 것 필요하지만 그 명예와 권세를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돈도 싫다, 명예도 싫다, 다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악한 사람들이 자기네들식의 법 만들어서 우리 통치하고 다스리면 우리는 그냥 한 방에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요인은 바로 내 인생의 우상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7장 3절 상반부 생략하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달아요. 조건을.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사 그냥 당신이 좋아서, 왜? 좋아서, 최성광이가 좋아서, 할렐루야, 예? 정종식이가 좋아서, 김덕순이가 좋아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정해 놓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삶에 대해서만큼은 조건을 다시는 거예요. 버리면, 우상을 버리고 네 마음을 나에게로만 향하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 네 인생의 삶의 블레셋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은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복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의 블레셋, 어떤 경우에는 물질이 내 인생의 블레셋, 건강의 블레셋, 관계의 깨어짐의 블레셋, 방탕하는 자녀의 블레셋, 부부관계가 소원해진 블레셋, 부모님으로 인한 블레셋, 인생의 블레셋이 여기저기에 늘비해져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내게로 돌아오고 네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면 내가 블레셋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영성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열정을 가진 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뜨겁게 찬양 드렸으니까, 오늘 예배 열심히 드렸으니까, 오늘 주방에서 우리 성도들이 먹을 음식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주차 안내했으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나는 이렇게 주님을 향해 열정이 뜨거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내 열정만으로는 영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시작. 정말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내 열정에 불타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퇴근하고 와서 잠 안 자고 날새가면서 7시간 낙타무릎되게 기도해도 내 열정에서 끝나면 영성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내 삶을 다 바쳐 헌신을 드려. 그래도 내 열정에서 끝나면 영성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야? 오늘 고민 좀 하고 들으셔야 돼요. 나는 영성 있는 사람인가? 말씀을 많이 알아서 앵무새처럼 읊어대도 내 열정에서 끝나는 것은 영성이 아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네가 마음을 나에게로 향하고 네 열정을 내게로 쏟아 부어 나를 바라보면, 그렇게 하면 내가 블레셋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 대신 너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내게로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것을 버리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이제 헛된 것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한번 용서하시면 구원받았다는데 뭔 회개를 그렇게 매일 하라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욕은 했지만 매일 더러워진 발을 씻어야 하는 것처럼 목욕하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범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버렸어.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버린 거 아시죠? 갑니다, 그냥. 이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넌 지금 다 버렸어. 근데 왜 나한테 와서 보고 안 해? 네? 사람의 관계도 똑같아요. 나 혼자 내 쪽에서 풀어져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저쪽이 아직 화가 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화가 풀릴 때쯤에 가서 꼭 풀어야 돼.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제 생각이 짧았어요. 이러고 풀어야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웃고 가면 말 안 해도 해결된 것처럼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끝났어, 안 끝났어요? 얄미워. 내 속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자기는 해결됐다고 와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권사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마음속에서 해결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문제가 지속되고 계속 가는 거예요. 말로 해결을 안 하면. 그래서 대화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어떤 대화? 회개하는 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돌아오려거든 우상 버리고 돌아와 그랬더니 돌아와서 우상을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자, 본문 말씀 사무엘상 7장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내 자신의 상태를 아뢰고 말씀을 드리고 해결을 받는 거예요. 네? 그냥 어제 잘못했어. 오늘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해 주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금식도 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뚫어지는 역사가 생깁니다. 뚫어지는 역사. 막히면 답답해요. 사람과의 관계도 막히면 답답합니다. 하수구도 막히면 답답한 문제 발생합니다. 무조건 뚫려야 돼. 부부관계도 뚫려야 하고 부모와 자녀관계도 뚫려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면 막힌 것이 뚫려야 돼요.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애써 안 들으셔. 왜? 죄가 가려 있어서. 이거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때까지는 내가 영성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어요. 뜨겁게 기도했어요. 회개하고 울고 불고 했어요. 버릴 거 다 버렸어요. 유턴하고 죽게 돌아갔어요. 그럼에도 아직은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럼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아주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본문 사무엘상 7장 7절로 9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렇게 블레셋의 문제가 인생의 삶에 다 이렇게 놓여 있어요. 놓여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막 회개 각성 운동을 하려고 모였더니 블레셋이 모였다고? ICBM 한 발이면 끝내겠는걸? 그리고 온 거예요, 블레셋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간이 졸이겠습니까? 심장이 막 졸아들었겠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그래요.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이게 이제 되는 거야. 왜 되는 거예요? 유턴하고 돌아왔죠? 버릴 거 버렸죠? 회개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 뚫어졌으니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뚫려야 삽니다. 할렐루야! 혈관도 뚫려야 삽니다. 예수 이름으로 막힌 혈관이 뚫릴지어다. 우리 임순복 권사님 중대뇌 동맥이 막혀가지고 막 혈압기 차고 머리가 깨지게 아프다고 벌써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옆에 혈관이 하나 생겨가지고 우회도로가 생겨가지고 뚫려서 혈관에 혈액이 흐른다는 거지. 그런 기적의 주인공 이청용 안수 집사님 어떠세요? 통증이? 괜찮아졌어요? 어제 일하다가 다치셔서 일부 예배드리고 가신다는데 기도받고 통증이 사라졌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뚫려야 돼. 뚫려야 됩니다. 뚫어 한번 합시다. 시작. 뒤쪽은 안 뚫리고 앞쪽은 뚫리고 있다. 네, 한 번 더 시작. 그럼요. 영적으로 뚫려야 돼.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이 관계성을 뚫어야 합니다.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요, 기도해 주세요. 블레셋이 ICBM 발사하려고 해요. 우리 심장이 지금 막 떨어질 것 같아요. 빨리요, 빨리 기도해 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막 신바람이 났어요. 사무엘이 왜 신바람 났어요? 이들이 유턴하고 돌아왔지요. 우상 다 버렸지요. 회개하고 나와왔지요. 그러니까 뚫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도하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 생긴 거예요. 야, 그래서 막 이제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 막 번제도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아버지여 구원하소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응답하셨더라. 왜 응답을 하신 거예요?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죄악이 사라지고 뚫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불타. 하나님이 불타요. 하나님이 불타. 그래서 하나님의 열정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역사를 나타내시니까 블레셋에게 그날 어떻게 했느냐. 야, 사무엘상 7장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삶의 블레셋, 여기저기 국가적인 블레셋, 가정의 블레셋, 개인의 블레셋, 교회의 블레셋, 여기저기 늘비해져 있는 이 블레셋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영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냐? 바로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이 나를 향해 나타나는 것이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성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뜨거움이 아니에요. 부흥집회하면 3일이면 식는다. 늘 이런 이야기가 우리 늘 듣던 이야기잖아. 뭔 뜨거운 행사 있으면 3일 있으면 식는다. 그건 영성이 아니에요. 진짜 영성은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열정이, 그 뜨거움이 나를 뒤덮어버리신 거야. 그래서 이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가 나를 견인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정의 은혜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기도하는데 반응이 없어. 하나님의 열정의 불이 꺼진 거예요. 너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듣나? 너 아무리 찬양해봐라 내가 듣나? 너 말씀을 그냥 앵무새처럼 아무리 읊어봐라 내가 역사하나? 왜 그러는 거예요? 내 뜨거움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영성은 하나님이 못 견디죠. 여러분 멀리 살아도 사랑하면 누가 쫓아와? 뜨거운 쪽에서 쫓아오잖아. 그렇지 않아요? 안 보고 싶은 사람은 안 가요. 보고 싶은 쪽에서 간다니까.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쪽이 더 행복한 거예요. 막 십리백리를 달려서라도 가는 거야, 사랑하는 쪽이. 근데 하나님의 열정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시냐면 우리가 죄악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유턴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지금 나의 영성이 체크가 돼요? 어때요? 나는 영성 있는 자예요? 나는 지금 성경 말씀을 백독했거든요. 그래서 영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요 지금요 신앙생활을 못해 신앙인이거든요. 저는 신앙생활한 지 40년 됐어요. 저는 권사예요, 장로예요, 목사예요. 천만의 말씀. 아무리 내가 목사여도 하나님의 열정이 나를 향해 없으시다면 영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이청용 안수 집사님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할 때 어제 일을 하다가 다쳤던 인대, 힘줄, 근육, 신경, 조직, 세포, 혈관, 뼈 마디마디, 관절까지 하나님 이 시간 만지셔서 영성 있는 자로서의 표적을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 열정이 있어. 뜨거워. 내가 너 사는 삶을 보고 내가 뜨겁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뜨거움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이 뜨거워서 아하수에로 왕처럼 에스더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줄 테니까 뭐가 필요하냐고 자꾸 물어보잖아. 이쁘니까. 에? 막 좋아 죽겠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 얘기야? 이렇게 지금 성경을 안 읽은 분들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막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면 죽어요. 근데 왕에게 나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환경을 사로잡아봐. 하나님의 열정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왜? 에스더가 막 금식했잖아. 유다 민족의 위기를 놓고 금식하고 막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막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타. 열정이 막 뜨거워. 이 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불을 쏟아부어 주시니까 막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정신이 혼미해. 에? 마치 막 뭐에 취한 듯해. 이게 내 정신이 아니야. 왜 이렇게 이뻐? 오늘 왕후여 왜 이렇게 이쁘냐고. 그리고 뭐냐면 필요한 게 뭐냐고. 내가 나라 절반도 주겠다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나에게 임하면 막 가지고 와. 사람들이 막 가지고 와. 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오.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열정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열정이 내게 임해서 그 성령이 나를 감싸고 그 성령의 은혜가 내 심장에서 막 심장 박동수가 정상 70, 80에서 90, 100 막 올라가고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이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블레셋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저의 영성, 여러분의 영성. 나 그동안 꽤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신앙생활 좀 했어? 나 헌금 좀 했고 헌신 좀 했고 나 이런 사람이야?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몰라. 이러면 어떡하실 거야? 네? 신앙생활은 내 열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열정이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너무 하나님이 여러분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까 보상해 준다 그러잖아. 돌아와? 버려. 회개해? 그러면 내가 블레셋 해결해 줄게. 그러더니 갑자기 먹구름이 쫙 끼는 거예요.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그러더니 막 우레를 바라시고 소낙비가 쏟아지고 마치 막 지구에 멸망이 온 것 같은 그 역사를 순식간에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열이 나고 심장이 벌렁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말씀을 좀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있어야 진정한 영성을 소유한 자입니다. 깨달아지셨죠? 자, 그러면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내가 진정한 영성을 소유한 자가 되려면 첫 번째 무엇을 해야 한다? 시작. 할렐루야. 유턴하고 돌아와야 된다. 두 번째, 다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요인들을 다 뽑아내야 한다. 세 번째, 회개해야 한다. 네 번째는 부르짖으면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 인생의 블레셋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또 영상을 통해서 지금 전국에서 화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열정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영성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동안 그러한 삶을 살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